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87장 찬송가입니다. 287장. 동일 찬송가는 205장.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낭멸유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낭멸유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낭멸유관 확실히 받겠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16절까지 읽겠습니다. 8절에서 16절 교독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인생의 성패를 가름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죠.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성공의 가장 중요한 그런 결과는
안식입니다. 히브리서가 그것을 강조하죠.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중도에 믿음을 잃게 되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가슴 아픈 일은 없는 거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그것이 이제 주로 이제 외부에 박해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일차적인 목적이 그거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어진 글이 바로 히브리서다. 안식에 들어가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가장 근본적인 요건은 이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도 역시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뭐냐라는 질문도 던져봤죠. 믿음이란 무엇인가 할 때 그것이 아주 가장 근본적인 믿음에 대한 정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면은 그대들이, 당신들이 바라는 것을 이루는 그 바탕이 되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 그들이 바라는 게 무엇입니까? 영혼에 들어가는 안식이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구원을 이루는 것이 뭐냐 하면 믿음인데, 그 구원이라는 것은 사실 바라는 것이 왠지 그렇게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언젠가 주어질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믿음 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당장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실감이 나지 않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이 흔들리고 뭔가 신앙에 좀 힘이 빠지고 맥이 빠질 때는 구원하면은, 그러면 아 그래, 그렇게 우리가 알고 믿고 있지 정도지, 그렇게 사무치게 그것이 실감나게 다가오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죠. 특별히 신앙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를 기록하는 이는 믿음을 포기하는 이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죠. 집중적으로 믿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믿음이 바로 그대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바탕이 되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구원의 증거가 바로 믿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구원받은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을 쭉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아벨의 이야기, 그리고 또 에녹 이야기, 노아 이야기, 짤막짤막하게 그들의 믿음의 핵심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런 모습이 바로 믿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과 사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야기, 그 요점이, 핵심이 무엇이냐 할 때, 믿음 이야기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은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다는 거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가 살고 있던 삶의 환경을 고스란히 그대로 두고 떠나게 되었다. 왜 갔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은 무슨 당장 도장 찍어서 계약서로 보여준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들이 알고 있는 어떤 지역에 대한 그런 정보가 제공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라, 떠나라 라고 하니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떠난 것이고, 그가 받은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가 받은 약속은 후손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그로 더불어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복의 근본이 되게 하겠다 라고 약속을 주었던 것이죠. 그는 이렇게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은, 너무나 공허해 보이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이야기도 나오죠. 사라는 90살에 아들을 얻게 되죠. 그런데 그때 이르기까지 그에게는 약속이 계속 반복되어졌습니다. 반복된다는 얘기는 잊을만할 때가 되면 또 생각나게 하고, 혹시 또 잊어버릴까 봐 생각나게 하고,
반복입니다. 반복. 신앙은 반복이에요. 여러분 매일마다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매일마다 또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또 새벽에 예배 드리는 분들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수요일 날에 또 예배하고,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 드실 때가 있을 거예요. 뭐 이렇게 예배를 매일 드려야 되나, 반복해야 되나, 바빠 죽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죠. 그런데 신앙은 반복입니다. 계속해서 채워 넣어야, 왜냐, 밑빠진 독이거든요.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를 잘 간직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은혜를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거의 솔솔 새 나갑니다. 어디로 새 나간지 모르게 새 나가고 수많은 도전들이 있죠. 은혜를 담는 그릇이라고 한다면 그 그릇은 밑빠진 그릇이고 금이 간 그릇입니다. 그러므로 계속 새 나갑니다. 채워 넣어야 최소한 현상 유지라도 해야 그 은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사라는 90살이 될 때까지 사실은 포기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러나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출산에 관한 것들을 그런 반복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바라는 겁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바탕을 이룬 것이 믿음이고, 믿음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 그 뒤에 나오는 본향 이야기가 있습니다. 본향. 그들은,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나그네였잖아요. 자기가 살던 고향, 본토, 근본, 그러니까 거기에 살면 여러 가지로 변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뭐 아는 사람도 많고 고향이고 향토죠. 향토. 큰 소리 치면서 살 수 있지만, 그러나 떠돌이로 다른 곳으로 가서, 외지로 가서 그렇게 나그네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만약에 그것이 고달프다고 느껴지면은 자기가 떠나온 그곳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속된 말로 틀이 타면, 기분 나쁘면 가버리면 되는 거죠. 나 웬만큼 해보려고 했는데 아유 안 되겠네. 아무래도 나 태어난 데가 좋아. 그리고 귀향하는 거죠. 본향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살지 않고, 돌아가지 않고 낯선 땅에서 나그네로, 이방인으로 그들은 살았다는 거죠. 그것이 가나안 땅이었죠. 가나안에서는 그들은 처음에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택하여 살아간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이끌어 가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 가나안. 왜 그들은 자기가 살기 좋은 고향으로 안 가고 이곳을 살았냐면은, 나그네로 살았냐면 더 좋은 고향을 생각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그 더 나은 본향은 하늘에 있는 본향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영원한 안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힘겨운 삶을 스스로 감당하며 그 길을 찾아 나섰으며 그 길을 떠나지 않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지 않았다. 이게 이제 이 믿음을 지금 떠나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기들이 살던 편리한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아이고 주일날도 교회 가서 뭐 이것저것 힘들게 봉사할 일도 없고, 예배 드린다고 끄덕끄덕 졸면서 한 시간 앉아 있을 일도 없고, 그리고 뭐 사람들과 부딪히며 이런저런 그런 서로 뭐 양보하고 그래야 될 일도 없고, 뭐 그 금쪽 같은 내 돈을 낼 일도 없고, 그런 거 없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나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사느냐 하면은 더 나은 본향, 돌아갈 자리보다 더 좋은 자리,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의 나그네 생활, 지금의 떠돌이 생활을 감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장 숭고하고 고상한 가치, 귀중한 가치를 바라보는 이들은 그보다 조금
못한 것들은 받아들이고 그리고 감당해 나가면서 목표를 향해 흔들리지 않고 가는 것이죠. 그리고 힘들 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며 힘을 내서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성도들에게 그것이 다시 한번 재확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이 믿음 이야기를 꺼내고 이제 내일 이어지는 말씀, 모레 이어지는 말씀도 계속 믿음 이야기를 들려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국 본향을 향해서 가는 것이 우리 인생길이라고 한다면 믿음은 그 근본이요 바탕이 될 터인데 저희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와 은사를 더해주시고 하늘 본향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기도 드리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공동의 기도 제목들, 환우들을 위한 기도와 또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해외 선교지, 우리 교회 학교 다음 세대 연로하신 어른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기도가 이제 필요한 제목들이 많습니다. 교회 회복과 또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